네, 10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73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또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복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또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이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잊게 하시고 마음의 병으로 힘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를 허락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물질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 이제 마지막 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하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여호람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역대하 20장까지 해서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사밧 대신해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그 여호람이 어떠한 정치를 또 통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2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7절까지는 왕이 된 여호람의 악행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된 과정을 보게 되면 2절, 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권을 주었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이렇게 물려 주었습니다. 여호람이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고 세력을 얻은 후에 세력이 어느 정도 확장된 후에 이제 그의 아우들과 백성의 방백 즉 지도자들을 몇 사람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더불어 화평하고 또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의 욕심을 따라서 그의 아우들을 죽이고 또 지도자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6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같이 하였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이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합의 딸이었다. 아합은 또 그 아내 이세벨 때문에 이제 악행을 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는 이제 여호람과 결혼을 했고 이 여호람과 결혼을 하면서 아달랴가 이제 이 여호람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안 믿는 그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람은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가 악행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면 이제 그 악행을 통해서 그의 집 다윗의 이제 여호람을 패하고 그 왕권을 다른 집안으로 넘기실 텐데 그렇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그 여호람이 악행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악행을 행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냐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다 왕국의 속국으로서 살아갔던 에돔과 림나가 이제 그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하지 못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그들의 속국으로 있던 자들이 또 벗어나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이 벌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악행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악행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제 1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길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처럼 자기가 중심이 되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간 그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내가 택했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택해서 첫 번째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네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면서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악행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또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운명론적으로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도 들어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제 여호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왕들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악행의 길을 계속해서 걷는다면 너의 자손들도 너의 모든 재물들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너도 병이 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이제 돌아가지 못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7절 말씀에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또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해서 여호람을 치게 하십니다. 그 침략을 통해서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이 이제 죽게 되고 탈취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또 치십니다.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줄 알았는데 이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신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결국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이 여호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사실 그의 아버지나 그의 이제 조부, 할아버지 아사와 여호사밧은 믿음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이러한 악행의 길을 걸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아달랴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 남편 왕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걷고 악행의 길을 걷는 그러한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이제 이 새벽기도에 함께하신 우리 많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 또 아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아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남편이 변화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머니들은 또 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응답될지 또 의심하면서 그 기도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 또 아내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또 악행을 저지르고 할 때에, 이방신을 숭배할 때에 그의 남편도 역시 이방신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남편과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아내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고 또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한 아내들은 어머니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